아침마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전제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에는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패망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깨달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이 심판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이어 오늘 32장까지의 본문인 29장부터 32장까지는 총 6번에 걸쳐 애굽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5번째로 애굽에 대해서 심판이 기록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예언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이 심판이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 신적 계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에스겔은 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적 계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계시가 주어진 시점을 1절을 보시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라고 의도적으로 밝힙니다. 여기서 12째 달이란 유대 제19대 왕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주전 597년을 기준으로 12째 해 되는 12월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1차 독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예언의 시점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때인 주전 586년 그 4월을 기준으로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유대 공동체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대 공동체와 에스겔에게 전해진 지는, 그 소식이 전해진 지는 2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현재 바벨론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던 성전 중심의 공동체라고 말하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점에서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줄기에 빛으로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돼요. 참 왕이신 그분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분의 통치여야 되고, 그분의 다스림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한 줄기에 비추고 소망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한 줄기의 빛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그들이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세력이었어요.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미루어 짐작해볼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세라고 말하는 실제적인 힘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예상해 볼 때, 세상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좌우로 곁눈질해 볼 때, 이러한 혼란과 불안을 잠재울 만한 실체가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세라고 말하는 그 강력한 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도 한 줄기의 빛이었고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구원자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왕을 구원자라 믿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공동체 전반에 깔려있는 기류였고, 이것을 대세라고 말하며 애굽의 강력한 통치만을 소망으로 삼고 있던 그런 시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처한 그림을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유사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굽인가 바벨론인가?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친중인가 친미인가? 도대체 어떤 세력을 지지하면, 어떤 세력에 빌붙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 대세는 무엇인가? 그 길을 어떻게 탈 것인가?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줄 실체는 무엇인가? 나의 참 구원자는 누구인가? 이 아침 이러한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본문 2절부터는 당시 대세였던 애굽의 왕권을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악어로 비유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애가를 불러라, 그리고 이것을 그에게 들리게 하라, 그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2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는 큰 악어로 비유하셨고 또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목을 우리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애굽의 강, 그 나일강을 누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자신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착각 속에, 이런 교만 속에 살아가는 그 애굽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29장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교만을 책망하셨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애굽 왕을, 그 왕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당시 애굽 왕은 스스로를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자라는 동물에 담겨진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정의, 용기, 의로움, 그리고 강력한 어떤 권력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동물이 바로 사자입니다. 스스로 정의로운 통치자다, 나는 용감한 통치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내는 자라고 말했던 그 애굽 왕, 애굽의 왕권,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애굽의 왕권에 빌붙어 사는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애굽 왕을, 그 바로 왕을 사자로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유다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고대 이집트의 그 강력한 왕권을 표현하는 석상 스핑크스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머리는 사람의 형상이고 그 몸통은 사자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높이 20m의 거대한 석상이죠. 당시 애굽의 강대함과 그 풍요로움에 의지하여 살던 수많은 국가들도 애굽과 애굽 왕 바로를, 왕의 그 모습을 사자와 같은 존재로 인식했고, 이것이 고대 사회의 힘의 논리였고 모두가 인정하는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인정하는 대세와는 다르게 그 애굽을 사자가 아닌 악어로 판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대세와 다르게 당시 사람들이 말하던 대세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 후반절을 보시면 큰 악어인 애굽이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의역해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설치고 다녔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막 설치고 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애굽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과 수많은 그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으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오가며 전쟁을 벌이면서 승승장구하며 흥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더럽혔다, 더러움으로 그 모든 국가들을 휘젓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못살게 굴었고 수많은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였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정의를 행했고 공의를 행했고 힘의 논리로 바르게 살아가고 이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패망하고 패역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응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태해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을 상징하는 그 큰 악어를 그물로 낚아채서 무태 던져버리십니다. 끌어내십니다.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악어를 먹을 것이다. 악어의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그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가득가득 채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출애굽 당시 임했던 그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의 그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떤 재앙이 등장합니까? 피의 재앙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나일강이 피로 채워집니다. 모든 땅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앞서 그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 이 나일강을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 내가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그 강이 피로 물듦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7절과 8절에서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역시 어떤 그림입니까? 과거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했던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못하고 흑암으로 심판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애굽을 패망하게 하여 애굽에 임한 심판의 소문을 여러 나라가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대세라고 말했고 패망하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그러한 소식을 통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보시면 네 가지로 그 상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을 보시면 많은 백성들이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10절 보시면 심히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자기 생명을 위해 무시로 떨리로다 될 것이다. 마음이 번뇌하다. 이것은 마음이 매일매일 시달려 괴로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놀라게 될 것이고 매 순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매 순간 자기의 생명을 위해 먹고 사는 그런 안위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에 소망을 둔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늘 중심이, 늘 마음이 번뇌에 사로잡혀 놀라고 두려워 떨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늘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늘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에 시달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지만 뭔가에 계속해서 눌려있고 시달리고 괴로워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고 그것을 한 줄기의 빛과 소망으로 삼고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할 도구로 누구를 정하셨습니까? 바로 바벨론을 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인데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수한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심판과 멸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어느 국가든 한 사람의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던 잠언서 16장 8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애굽이 그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근거로 자랑했던 그 경제력,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견고한 방어시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 모든 것이 바로 넘어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의 악어잡이에 바벨론을 동원하시니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도 모르게 그냥 동원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손에 쥐어진 칼이 누구의 칼입니까? 11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진짜 힘, 진짜 주권, 진짜 권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함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국내외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눈에 보이는 권력층의 그 기득권들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힘을 주장하고 자기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 대세의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그 권력들을 부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굵직한 세상의 흐름과 그 대세 가운데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습니까? 에스겔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15절에도 변함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강한 자들, 돈과 권력을 움켜쥔 자들이 더욱 힘을 발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가시적인 세력이 우리의 안위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준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하나님만이 우리 요새이며 반석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슨 힘과 근거로 우리가 이러한 대세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고백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는 굵직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을 담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나서시기 전에 먼저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삶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대세 위에 진짜 대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침 알려주셨습니다. 참 힘이요 참 권력이요 참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오늘도 그 언약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기류와 어떠한 대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것이며 그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그분이 날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고, 또 우리 3.1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3.1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3.1교회를 든든히 세워달라고 이러한 제목 두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일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사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강력한 통치와 권력에 기대어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